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눴고, 지난주에 주셨던 같이 말씀이 거룩한 삶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몇 가지 일을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한 가지 일을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일러주어도 도대체 믿지 못할 그 일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이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도대체 믿지 못할 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이것을 뭐 현대인 성경으로 보고 또 공동본으로 봤는데 오늘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평생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줘도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행복이고, 이것을 믿으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을 믿으면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러주어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일을 하시고 이 한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몇 가지 일을 하세요?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몇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사셨고, 그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구원, 자유, 행복, 그 환희,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한 가지 일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나를 보내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확실하게 알고 그 소원과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전도서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지혜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2장 13절 14절이 바로 그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바로 뭐예요?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너희가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갚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모두가 보기에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40절 41절 봤어요. 42절 한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은 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에게 권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서부터 보니까 뭐예요? 죽을 태장에 맞고 40에 한 번 가만대를 몇 번 맞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유대인들의 위협, 하여튼 모든 고난 역경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전심전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그 상을 받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상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자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모두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복음 전했어요. 너희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것이 너희에게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그 한 가지 일을 얘기해줘도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다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가지 일이 뭔가, 그 한 가지 일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하는 것처럼 어디서 계획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만세 전에, Before the world,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마귀란 놈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잠깐 수도비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포기하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 약속, 내 소원은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보면 원시 복음, 원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는 누구만 밟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밟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밟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 한 가지 일을 주님은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해요. 할례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 표가 내 살에 있도록 해주겠다. 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나를 완전한 삶, 거룩한 삶,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도록.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한 삶입니까? 신명기 18장 13절 15절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보내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시고 그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하세요. 그 두 번째 언약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그 한 가지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그 사실을 믿는 자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삶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을 가진 생명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일을 증거해줘도 선지자들이 이 한 가지 일만을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망한 자다는 거예요. 놀라고 자빠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롭게 이 시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찾으면 그 주님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자유를 구원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먼저 주님은 다른 걸 구하라 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겠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구할 바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라고 하는 것은 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됐어.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그때그때 그 시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공급하며 사는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 있는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이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난 주간에 같이 우리가 이사야 61장서부터 62장까지 해서 그것을 나눴어요. 함께.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보시죠.
표준성경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사렛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어요. 그것이 16절서부터인데 17절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셔요. 예수님에게 이 이사야 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글을 1장서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 이사야 글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글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글을 찾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61장을 찾으셨어요. 그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찾으셔서 왜 그것을 읽으실까요? 그 말씀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18절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9절 시작.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18절서부터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이것이 우리의 주님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눌리고 갇히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상황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눌리고 갇히고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 하시려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사실 확실하게 알고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보시죠.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누구에게로 쏠렸어요? 예수님께로 쏠렸어요. 그 기록한 이사야 책에 쏠리지 않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은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한 말씀을 하세요. 보시죠. 21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한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시기에 주님이 보시는 눈은 이미 그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한 가지 일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다시 봐봐요. 이사야 61장 3절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오늘 슬픔이 있는 분에게 이 화관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지도록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주님의 여기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사랑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할렐루야. 희락으로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마음의 기쁨은 뼈의 골수로 뭐예요? 양약이 돼요. 할렐루야. 윤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병 들었다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거기다 부채질하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이 뭐예요? 통증이 유발되네. 그러면 뭐예요? 확실하게 나는 아파, 힘들어. 그러면 계속 막이라는 놈은 뭐만 하냐면 우리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통증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살리는 것은 누구만 살려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볼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제가 대신해서 화관이 되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의 찬송이 되고. 다시 보시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62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을 이루어서 나를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가를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시죠. 8절 보면 이 약속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몇 가지 일만 하시니까요. 이게 한 가지 일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일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어요. 9절서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들의 후손들이 한 가지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니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알려져서 유명해질 것이며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은 나 여호와가 축복한 민족임을 인정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걸쳐주시니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새 것으로 입고서 결혼식에 참여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땅이 싹을 내고 정원이 거기에 뿌려진 씨앗을 음독해. 땅에서 물론 농부가 또 정원사가 여러 가꿔주기도 하고 약도 주고 뭐 이렇게 손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땅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으니까. 한 가지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1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그의 의를 나타낼 것이니 모든 민족이 그를 뭐 할 것이다? 찬양. 이 한 가지 일을 이루셔서 주님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한 가지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지금 61장 봤어요? 62장에서 뭔 얘기예요? 62장 1절부터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같이 봐봐요. 현대인 성경이 좀 표현이 쉬워서 현대인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시온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치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확 일어나고 막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2절 보면 이것을 얘기해줘도 믿지 못하면 뭐예요? 죄송하지만 망한 자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아, 모든 민족이 너의 구원을 볼 것이다. 세상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 한 가지 일을 이루셔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3절 여호와를 위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저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도록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그 일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6절까지 봐봐요. 6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사람마다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우리 내 상황이 버려진 땅과 같고 그 원자력 핵발전소가 터져가지고 망쳐버린 그 땅 체르노빌 같이 그렇게 버려진 땅이라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인 헵시바라, 그분 하나님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뾰라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헵시바인가 뾰라인가 주님과 함께 기쁨이 되는 주님과 함께 결혼한. 그 다음 보시죠.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도 보면 우리가 언제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장가 드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은 나의 신랑으로, 주님은 나의 머리로, 나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내가 뭐예요? 확실하게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 확실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의 삶은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밤낮 잠잠치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몇 가지 일 하신다? 한 가지 일만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음 주일에도 뭐 해주라고요? 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벽 위에 뭘 세웠어요?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낮 잠잠치 않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한 가지 일을,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쉬지 않고 사는 것인가?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이것이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한 가지 일만 하시니까 이 한 가지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마치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내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한 가지 일을 우리 속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셔서 온 백성의 구원의 횃불이, 구원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불타오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온 열방을 통해서 그로 찬송 받으시기까지 뭐 하지 말아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 23절서부터 36절까지 있어요. 23절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열국 앞에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어떻게? 26절서부터는 너희 마음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새 신, 새 성령을 부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황량하더니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네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34절 보시죠.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예요? 기영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이루셔서. 그 다음 보시죠. 35절.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야, 이거 완전히 달라졌어 라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주님은 이 한 가지 일을 하셨고 아들도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제자들도 이 한 가지만을 전하기에 이 한 가지 일을 반드시 주님은 뭐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거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빼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찬송하는 마음. 할렐루야. 근심, 모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화관을 주고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이 열국 중에 모든 열방 중에서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한 가지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오늘 제자들도 그 한 가지 일만을 전했다. 오늘 바울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본 말씀 베드로도 그러고요. 그 한 가지 일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구하라. 그러면 주님은 그 한 가지를 우리 속에 이루셔서 모든 근심, 두려움, 모든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제하시고 주님의 그 의의 신랑이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주님이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타내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은혜요 복이요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나가거라, 성문으로 나가거라, 백성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 놓아라. 길을 닦아라. 돌을 다 치우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세워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한 가지 일을 만방 중에서 전해서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떨어진 땅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다. 멀리 떨어진 땅까지 말씀하신다. 시온 백성에게 이르라. 보아라, 내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내 상을 가지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이렇게 이루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2절 시작. 사람들이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찾으신 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이것은 주님의 이 한 가지만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 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만 보고 마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시죠. 1절 2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예요? 그다음 보시죠. 2절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3절 4절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뭐가 있다?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이 있기에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살 희망을 가지고 산다. 살 맛을 가지고 산다. 살 소망 가지고 산다 라고 하면서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한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근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시죠.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하시면서 나타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오늘 핏부림을 얻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받은 자들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나신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나타나신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내 안에서 주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영광스러움으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나타나시는 주님을 봐야 내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해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10절 봐봐요.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11절 보면요. 이것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지시하는지를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12절. 근데 그것은 그 연구한 그들이 아니라 오늘 택하심을 입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알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온전해질 수 있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응원해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너에게 전한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내 안에서 한 가지 일을 하셔서 내 안에서 나타나실 그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주실 은혜를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 보시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것을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그 나타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6절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이 한 가지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살도록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